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리라. 예레미야가 곧바로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겨진 그 진흙을 농로 위에다가 놓고 이제 그릇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릇을 막 예쁘게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진흙이 그냥 훅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만들려고 했었던 그릇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토기장이가 다시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진흙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이 진흙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예쁜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짓이겨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흙을 갖다 이겨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원래는 아름답게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짓이겨져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들의 생사화복이, 길흉이,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그분이 복되게 하시고자 하면 복을 받는 거고, 그분이 그냥 짓눌러 가지고 이겨버리면은 망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민족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 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민족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갖다가 그냥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멸망시켜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시고자 했었던 뜻을 돌이키시면은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민족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한 국가로 세워야지 이 민족에 대해서 이제 유익하게 하고자, 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도 그들의 악을 보시면서 그 주시고자 했었던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면은, 그러면은 또 그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고, 또 어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가 복 주시고자 하면은 복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우리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만 하는 거고 또 그 앞에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를 따라가야만 할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를 얼마든지 무너뜨리시고 그냥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민족이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르게 행함으로 저들을 향하는 심판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심판 전에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라. 그 악한 길을 떠나 행위를 바르게 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싶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헛되게 받아들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리라. 결국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될 수밖에 없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었던 거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잘 되겠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은 뭐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하게 지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헛되게 들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만약에 이 동풍의 사막 바람으로 그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 위에 재난을 내리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아니면은 망하기도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로마서 9장의 바울이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생사화복이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또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고 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